김치 다들 좋아하시나요? 네. 아마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한국이 낳은 최고의 발효 식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김치를 먹기 시작했는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 3,000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먹는 김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이 지라는 이름을 가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감지, 그리고 지희, 혹시 들어보셨는 적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팀채라는 이름을 가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도 나오는 냉장고 이름인 것 같은데 이제 dim채, 짐채, 김채, 그리고 김치로까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양한 변화를 거쳐온 만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지고 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김치에는 다양한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노화를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도 하고, 그리고 당뇨와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의 증식도 억제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김치를 많이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김치를 먹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엄마, 그리고 딸, 며느리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한 달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김장을 했었죠. 제가 사실 첫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나, 이제 저희 교회가 김장한 김치를 주셨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제 저를 지칭하시면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첫 금요 기도회 설교 때 창안 빌라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혼이라 뜨거운 목사님에게 전해드리라면서 김치를 전해주셨는데, 아무튼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김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이제 김장을 하셨을 텐데, 적게는 수십 포기 그리고 수백 포기의 이 배추를 김치로 변화시키느라 대한민국의 엄마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서 고기만 먹는 남편과 아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더 힘이 듭니다. 그리고 화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치를 열심히 만들고 나면, 김장을 열심히 하고 나면 한국의 엄마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은 배추를 새는 소리도 듣기 싫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느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올해도 굉장히 변함없이 삭막하고 차가운 시대, 그리고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은 따뜻한 대림의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구약과 신약처럼 유대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언,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있음을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자식을 다 키워놨더니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구나. 짐승도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 곧 주인은 알아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바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역사적으로 애굽, 그리고 에돔, 암몬, 모압, 블레셋,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까지 굉장히 많은 나라에 쌓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이 굉장히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도 마찬가지로 불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맞는데 마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마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위협과 두려움을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들 마음대로 잘 움직여 주지를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덜 불안한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이방 민족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런 것을 두고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나쁜 짓을 해야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가장 큰 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불안하면, 그렇게 두려우면, 그렇게 위협에 안정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불안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든 그리고 높은 곳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의 답변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그런데 아하스의 말은 정반대입니다. 시험한다라는 것은 내가 재보고 확인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볼 것도 없이 재볼 것도 없이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내 삶에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안정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으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과 위협이 존재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을 것이다. 재볼 것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구하지 않겠노라. 지금 내가 마주한 상황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포기하겠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여러 가지 삶의 염려들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다급하고 초조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만 같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한 하나님의 백성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의 선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박두진이라는 시인 혹시 다들 아시나요? 시인 박두진 선생님께서 지으신 아기 예수 나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금 긴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오늘도 아기는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우리들 오늘 누구나 스스로의 삶의 의미 스스로가 모르는 흔들리는 믿음과 불확실한 소망,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사랑할 줄 모름으로 불행한 이 시대 어둡고 외로운 쓸쓸한 영혼을 위해서 오시네. 오늘도 아기는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우리들 오늘 이 세계 눌린 자와 갇힌 자, 빈곤과 질병과 무지에 시달리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진리와 그 의를 위해 피 흘리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를 위해 오시네. 오늘도 아기는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나무 틀의 고난, 사랑이신 피 흘림의 영원하신 승리, 죽음의 그 10년에서 부활하신 승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세주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늘 오시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흔들리는 믿음과 불확실한 소망, 그리스도인들조차 말씀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너무나 불행한 이 시대, 어둡고 외로운 쓸쓸한 영혼들 중에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눌린 자와 갇힌 자, 빈곤과 질병과 무지에 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진리와 그 의를 위해 피 흘리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 가운데에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나무 틀의 고난, 사랑이신 피 흘림의 영원하신 승리,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아기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처절한 인생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시니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
바라보며 능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하면 좋겠어요.